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들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어렵지만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도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늘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현재 참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정치 질서를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뉴스마다 모두가 불안하고 편안한 날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다음 우리 후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경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도 속기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북한의 주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공산주의 나라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치 못한 날에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가족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 악한 영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이러한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선한 일에 인색한 교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께서 이 시간도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을 항상 양떼와 같이 푸른 초당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2시에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6장 10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 오늘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는 부탁하였지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바울이 우리 보고 실제로 적군을 향해 총과 대포를 쏘는 전쟁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표하는 마귀입니다. 이를 두고서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영국에서 의사여 목사였던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사악하고 교활하며 악함으로 강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마귀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전통, 정치 제도, 심지어 종교마저도
사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예전에 최은주 권사님께서 찍어 보내주신 서부면에 이사 온 지 만 8년이 다 되어가는 40대 후반의 임모 씨의 사진입니다. 예초기 하나 돌리면서 온갖 무장을 다 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 튈지도 모를 돌을 막고자 가림모를 착용했습니다. 머리와 또 가슴 정면부에 날아올지 모를 돌과 깎은풀이 옷에 직접 닿지 말라고 예초기 전용 앞치마와 조끼를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 튼튼한 장갑을 손에 꼈습니다. 예초 작업을 할 때에 뱀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에서 14,500원에 구입한 높고 깊은 장화를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초기 머리 부분에는 돌이 저한테 튀지 말라고, 아니 임모 씨한테 튀지 말라고 빨간색의 방지판을 2개나 달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장비를 착용하면 안전은 보장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계절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을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물론 오늘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때에 방금 보셨던 서부면의 임모 씨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을 똑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착용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영적 전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는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던 군복과 장비에서 바울이 힌트를 얻어 말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을 어쩌면 날마다 해야 할지도 모를 성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검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착용하라, 들고 가라 라고 사도가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즉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이른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성령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초기를 돌릴 때 작업자를 보호해주는 장비들이 무겁고 또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여 이것들을 착용하지 않다가는 크고 작은 사고를 입을 것입니다. 매한가지로 사도가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모두 착용하고 또 들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악의 영들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도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당부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우리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사도는 에베소 교인 모두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분명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는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기도에 관해 사도가 고면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단락으로 각각 나누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단락 모두에서 사도는 똑같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똑같이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온 사도의 권면, 특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요청은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기에 다른 이들의 상황을 챙겨볼 마음의 여유가 쉽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18절에 나오는 깨어 있다라는 말이 군사적 언어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주석사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군의 병사 한 명 한 명은 혼자 각자 있을 때는 적에게 취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병사들이 10명, 100명, 1000명 이들이 전투 현장에서 적을 앞에 두고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함께 진영을 지키고 있고 서로를 엄호해주며 하나의 단단한 단위로 뭉쳐서 적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전술을 통해 로마군은 수없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군단을 무적의 존재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의 상황이 급박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도 우선은 제가 살고 봐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한 이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투에서 군대의 진영의 한쪽이 허물어지면서 처음에는 단단했던 진영의 대열이 흩어지는 순간 우리 부대는 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빗대어 오늘 사도는 18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에 나도 또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에베소 교회에 언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분들이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0에서 17절까지 단락과 18에서 20절까지 단락은 모두 영적 싸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간구한다거나 다른 분들의 필요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판단하고 느낀 바를 토대로 하나님께 무작정 기도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의 말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우심과 깨우쳐 주심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뜻하는 바로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기도자들은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19절 또한 20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써서 보냈을까요? 나 바울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중에는 나의 누명과 억울함이 해소되어서 어서 속히 자유의 몸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 바울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가 쓴 것과는 다른 기도 제목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본인의 자유가 로마 제국에 의해 빼앗겼음에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기도는 사도 본인의 억울함이 하루라도 빨리 풀려서 이곳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로마 군인, 관리자 등등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비와 기쁜 소식을 가리켜 사도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선행만으로는 또는 사람의 선한 양심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러한 신비와 기쁜 소식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이제 이곳 감옥에서 사도가 만나고 있는 군인들 또는 관리들도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 여러분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일하는 이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울은 기대하면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란 말을 영어 성경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번역하였지요. 바울이 이렇게 조언한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행할 영적 싸움을 언급하기 앞서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한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사도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도 각자가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집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마치고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성도들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도는 생각하며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구나라는 결론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죽음 권세 모두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주님을 매 순간 닮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섬김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신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 사랑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십시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은 물론이요, 내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2달 동안의 에베소서 말씀 묵상 여정을 모두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영적 싸움에서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듯이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위해,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